오전에는 에베소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저자를 보면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가 이제 있는데요. 자, 빌립보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인데 빌립보와 예루살렘은 뭐 하루 이틀씩 있었기 때문에 뭐 편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와 로마는 한 2년씩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둘 다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이제 이제 곳의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바로 석방됐던 게 아니라 로마로 호송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는 이제 석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썼을지 로마에서 썼을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텐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두기고를 똑같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두기고에 대한 묘사도 똑같고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그리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어디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정통적인 해석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였는데 그 이제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어떤 언급을 하냐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이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빌레몬 집이 골로새 교회였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 골로새서는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보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내면서 두 가지 편지를 함께 이제 보낸 겁니다. 골로새서도 보내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보내고 똑같이 빌레몬 집에다 보내는데 이제 빌레몬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이제 골로새서도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시기에 쓰였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네. 자,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숙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석방돼서 나갈 텐데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곧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가이사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울에게 로마에도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를 로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석방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석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숙소를 마련해라라고 하면서 석방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서는 가이사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AD 60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에베소서, 그다음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동일하게 같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신자를 좀 볼 텐데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래된 사본들의 에베소에 있는 그 지명이 빠져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어디죠? 에베소거든요. 굉장히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인사하고 헤어질 때 보면 굉장히 관계가 끈끈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들이 울면서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역했고, 이 사역자들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 이제 성도들과 관계도 끈끈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개인적인 이제 안부 인사나 개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안부 인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안부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에는 없고요. 에베소서에는 없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명이 없는 사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로 보낸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도대체 어디로 보내진 그런 편지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것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좀 보면서 이제 풀어갈 텐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 기고를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전달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데 서로 이 두 가지 편지를 같이 읽으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두 개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좀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되어 있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냐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이제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이제 관계가 있어서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에베소서는 하나됨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요.
골로새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다룬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이제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두 편지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함께 읽으면 굉장히 좋고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 지금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증적으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이 편지가 에베소서였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심증적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이 편지가 굉장히 에베소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에베소서를 만약에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라면 왜 에베소서를 라오디게아에서 받아 읽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7개의 교회가 그냥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순서가 아니라요, 당시 우편로 순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편지가 에베소로 이렇게 편지나 우편물이 에베소로 오면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가 에베소로 먼저 보내지면 이 편지는 자, 서머나에서 필사를 하는 거죠. 자, 막 필사를 한 다음에 어디로 넘겨요? 자, 버가모로 넘기고요. 또 막 필사를 해서 그다음 두아디라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넘기면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그러면 이제 이 우편로를 따라가면 에베소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게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 읽으라라고 했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만약에 에베소로 보냈으면 이렇게 소아시아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내면 이런 순으로 또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처음에 에베소로 보내진 게 맞는데 이게 성격이 회람적인, 이게 돌려보는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안부 인사가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받아서 처음에는 에베소서라는 뭐 이 명칭이 있더라도 그냥 필사를 하면서 에베소 명칭을 지우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필사본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져 있는 그런 필사본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이제 보내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 소아시아 주변에 쭉 돌려봤던 회람용 그런 서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요, 에베소는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아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의 이제 교집합 위치에 에베소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보험선들이 이제 에베소에 멈춰 서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어떤 말이 있을 정도냐 하면
모든 배가 에베소에 멈추지는 않는다. 모든 배가 다 에베소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배는 다 에베소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지 알려면 에베소로 가라라고 하는 말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유흥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지금도 뭐 역 주변에나 뭐 이런 곳에 유흥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베소에도 유흥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술, 학문, 종교의 그런 집약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시인들, 화가들,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 모여들고요. 자, 교육의 중심지였고요. 학교와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3대 도서관으로 꼽히고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이 셀수스 도서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강론했던 그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원형극장이 있는데요. 이 원형극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굉장히 도시마다 원형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원형극장의 크기를 가지고 도시의 인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형극장은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원형극장을 만들거든요. 여기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기 때문에 이 원형극장을 만들 당시에 에베소의 그런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이제 번영하고 그러면 더 이제 이 극장을 만든 이후에 뭐 인구가 더 늘어났을 수는 있는데 이 원형극장을 만들 당시에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인종들이 몰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민족들마다 여러 이제 자기의 문화가 있고 자기가 이제 숭배하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오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야, 우리 신이 최고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 신이 최고지. 그리고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완전한 상대주의에 빠지다 보니까요. 너도 맞고 쟤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근데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건 없을까? 그러니까 통일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사상과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성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학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철학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면요. 이 이오니아 지방,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기 보면 요쪽 지방이 이오니아 지방이거든요. 그 이오니아 지방 그 중심에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요. 그 이오니아 지방에서 철학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오니아 지방의 이 에베소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나왔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아데미 신전의 사제이기도 했었고요.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건 변한다. 다 변한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고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세상을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근원. 그리고 세상에는 대립된 것들이 있는데 밤과 낮, 삶과 죽음, 뭐 빛과 어둠 이런 이제 세상에는 그런 대립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립된 것을 이제 이렇게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로고스가 이제 철학적인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를 또 이제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제 전후서를 또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했고 디모데 이후에 또 누가 사역을 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70년의 유대 전쟁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70년의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확 흩어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썼겠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으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굉장히 철학적인 화두는 로고스였어요. 로고스가 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예. 네,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삶과 죽음을 화해시키는 분, 너희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분,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철학 사상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이 철학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이렇게 그 배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건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됐었고요. 로마의 도로로 이렇게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고, 로마 군대가 이 도로 중간 중간에 주둔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회당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회당에 있으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아무리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유대인이고 이쪽에는 이방인이다. 죄송합니다. 이방이다 한다면 아무리 이쪽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래도 여기는 구원받는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이방인들은 늘 이제 입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환영하겠습니까? 이쪽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이제 환영을 했겠죠.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이방인들이 바울 복음에 열광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확산시키는 이제 그 도구로 이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철학이 그 전에는 뭐 이제 수많은 여러 개의 신 말고 진짜 참신,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이제 참신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철학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를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시대에 이제 이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제 대제국을 이제 이루면서요,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서로 이제 같은 하나의 제국이 됐으니까 교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다른 나라일 때는 막 국경을 넘어서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데 하나의 대제국이 되니까 이제 막 국경을 넘어서 교류가 활발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다음에 서양 이쪽 이제 사상과 종교와 이쪽 동양의 사상과 종교가 막 문화가 막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고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냐? 바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거 좋으면 섞고 저거 좋으면 또 섞고, 그래서 이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 막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제 그 특징,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혼합주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혼합하는, 이 섞어버리는 게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양의 신비 사상 그리고 플라톤의 이원론, 이게 이제 만나면서 우주적 이원론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하나의 틀이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과 동양의 신비 사상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이제 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이 우주적 이원론이 뭐냐면, 악한 세상이 있고요, 신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 신들의 세상은 여러 층들로 구분돼 이제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들의 세상에 올라가고 싶어도 이 층들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층들은 자연의 영들, 그러니까 층들마다 이 층들을 다스리는 영들이 이제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세상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이온들, 이들이 인간이 이제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인가? 악한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그 층들마다 이런 아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한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은밀한 지식을 이제 가지면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은밀한 경험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은밀한 지식을 주겠다고 하는 종교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은밀한 경험을 해주게 하겠다고 하는 종교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제 이르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밀교, 비밀 종교에서는요, 구원에 이르는 은밀한 지식을 우리 종교에 오면, 그리고 이제 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이제 높은 등급에 올라가야지 더 고급 정보를 또 이제 갖게 되고, 그런 이제 더 높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이제 그 영의 높은 단계, 그러니까 구원이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 은밀한 지식, 그다음에 은밀한 경험을 주겠다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아데미 숭배입니다. 아데미 숭배,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다 이제 성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아데미 숭배도 그렇습니다. 아데미를 이제 섬기는 예배도 이제 신전 창녀와 성관계,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은밀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자, 은밀한 지식을 주겠다고 했던 종교가 이제 밀교, 비밀 종교고요. 은밀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이제 아데미 숭배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웅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자, 영웅과 황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세상에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이 자신들이 이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황제도 보면요, 황제를 보통 이제 인간이잖아요. 황제는 인간인데 황제가 죽고 나면 로마의 원로원들에서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있었는데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간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을 섬기면서 자기들도 동일하게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웅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술이 에베소에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에베소의 글, 에페시아 그라마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요. 에베소의 글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마술 책을 의미했습니다. 에베소에 얼마나 마술이 성행했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이제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불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술을 했던 그 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됐냐 하면 은 5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은 5만을 오늘날에 아마 이제 은 5만은 그리스의 이제 드라크마 은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되냐면 60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60억 원 정도에 되는 많은 그런 마술책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마술책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 층들이 있잖아요. 그 층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저주하는 흑마술도 있고요. 또 그 층들의 존재하는 그 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누가 이렇게 저주하면 그걸 또 막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마술들이 이제 존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종교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에베소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제 신상점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수많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이건 애 낳는 신, 이건 애 낳게 해주는 신, 이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높은 자리에 잘 올라가게 해주는 신, 막 이렇게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신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점에서 신을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신을 선택했어.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죠. 자, 이렇게 에베소는 이렇게 이제 밀교, 대표적인 건 밀교, 비밀 종교와 아데미 숭배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 아데미 숭배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겠죠. 음란했었고, 그 다음에 영웅 숭배, 황제 숭배 있었고,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우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 속을 매춘 속을로 이제 리었다라고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에베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점 사역, 도시 사역을 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가가지고 그 지역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변의 도시들의 이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제 19장 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아픈 사람이 낫고 이제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복음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자기들이 막 이제 거기에 매여 있었던, 우리로 보면 이제 이 마술이 우리로 보면 그 이렇게 점치는 거 막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막 부적 쓰고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걸 다 과거에 하던 거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변화들이 그들 안에 실제로 막 그들의 삶 안에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 다 섞어버리는 건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 다 버리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제 복음이 굉장히 이제 편만하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제 그걸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거의 이제 이런 삶의 패턴까지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에베소에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온갖 사상에 흔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수많은 철학들이 이제 집약된 거, 수많은 종교들이 집약된 건데 이 에베소의 이 도시 특징이 자꾸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도 이 복음에다가 다른 철학이나 이런 게 다른 종교나 이런 사상들을 자꾸 섞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상에 흔들리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숭배잖아요. 근데 아데미 숭배가 굉장히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위들도 예수님 믿지만 그런 행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음행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사상들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자, 목회 잘하라고 하면서 이제 보낸 편지, 이렇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보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그릇된 가르침이 있어요.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 또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온갖 사상이 흔들렸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게 또 섞는 거예요. 에베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혼합주의,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섞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음해, 같이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툼이 여기에서도 분열이 있었는데 다툼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한 1, 2, 3서에 보니까요. 물론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이제 딱 이렇게 정립이 된 건 아닙니다. 영지주의가 정립된 2세기, 3세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영지주의도 이제 섞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에베소에 있었던 이런 사상, 그다음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상과 복음이 섞여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분열, 다툼, 사랑하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쓸 때부터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쓸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제 90년대,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가는데 계속 문제는 에베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는 계속해서 비슷했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자, 에베소서에서 온갖 사상에 흔들렸었고요. 자,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그런 초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잘못된 거짓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다 드러냈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좀 어느 정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분열. 자, 다투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웃과 계속 다투고 우리 지체들과 계속 다투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랑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지금 에베소서는 요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온갖 사상에 흔들리고 있고 분열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뭐 이제 이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도 뭐 같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제 왜 기록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걸로만은 부족하고 이 이제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식도 가져야 되고 은밀한 경험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런 거에 사상에 자꾸 흔들려 가지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비주의 종교의 공격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 나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도 믿지만 그런 이렇게 성적인 그런 관계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위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온갖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 다 분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보면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체성을 알았으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너희들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가 돼서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 가지고 너희 이미 하나 된 그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아라. 비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비밀을, 밀교에서는 그 비밀을 알아야지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아서 내가 지금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고, 그리고 너희 교회들도 그 비밀 알아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알아라라고 이제 3장에서 얘기하고요. 자, 어, 자 4장과 5장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거고요.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좀 이렇게 지체들과 이제 관계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장 15절에서 이제 6장 5절에서는 여기서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주제가 좀 비슷합니다. 4장 17절에서 5장 14절과 6장 10절에서 24절 이 주제가 좀 비슷한데요. 그게 A, B 교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또 영적 전쟁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너희들 자꾸 싸우고 이렇게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영적 전쟁, 그 너희들 지금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 그 배후에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마귀한테, 너희들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마귀한테 틈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신갑주 취하고 너희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성령의,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에베소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알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네, 그럼 잠깐 10분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